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우리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는 1962년 미국에서 소련과의 우주 진출 경쟁을 위한 프로젝트, 이제 머큐리 프로젝트가 있을 당시 나사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나사의 역사를 바꾼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과 또 나사의 최초 흑인 여성 책임자 도로시 본, 나사의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 메리 잭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들은 나사에 있던 이 흑인 여성으로서 이 흑인이란 이유로 이제 800m 떨어진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또 공용 커피포트조차 이제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이 차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사의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히든 피겨스는 뜻을 해석하자고 한다면 감춰진 인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감춰진 영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그 일을 해냈던 것은 아니지만 이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항공우주 발전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여인들이 바로 이 세 여인들이었는데, 이 히든 피겨스라고 한 영화는 이 세 여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 히든 피겨스와 같이 감춰진 영웅으로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요셉은 오랫동안 중요한 인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미술사에서도 그는 늘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것처럼 그려지는 마리아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변방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누이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평범하고 비천한 존재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이 대림절에 아주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원 풍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약혼이란 말은 이 무네스튜오마이라는 말인데,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었던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남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 그 둘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혼 관계는 오로지 이제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즉 율법에 이제 바로 선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이 마리아와 이제 이혼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법대로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구약 시대와 같이 마리아를 돌로 치는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혼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또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는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이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나타났다고 한다면 파혼을 공개적으로 하여서 간음죄를 저지른 마리아를 정죄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했지만 그는 마리아가 자신이 한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극도로 조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을 살펴볼 때 그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향하고 있는 그 목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하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이게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 한국 콘텐츠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도 끌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옥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하멘, 너는 2021년 12월 23일 11시에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고지를 죽음의 천사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실제로 이 거대한 이 덩어리와 같은 새 존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시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새 진리회 같은 단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것을 시연하게 된 것은 인간이 신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신의 경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도록 고지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중계하고 또 신의 이름으로 회개하도록 하여서 이제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이 새 진리의 공개적인 처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이 일이 신의 일이 아닌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이며 사람들이 새 진리가 일으키는 공개적인 처형으로부터 벗어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승연의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승연 씨가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베장송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제 풀이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작은 존재로서 이 큰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해력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한 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이해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과학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종교가 그런데 변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랭 베장송의 용어를 빌리면 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원래는 이만큼을 이해했는데 이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을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교와 이제 사이비의 구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한다면 그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마치 신이 자기에게만 계시를 해 주어서 내가 이 영역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비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만약 이 자신에게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지식 안에서만 풀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간음을 행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간음을 행한 여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모든 이해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면 요셉의 해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이제 혼인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버겁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구약의 인물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존재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갖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고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결국에 자기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아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 요셉의 삶을 아주 본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이 뻐꾸기 알을 키우는 딱새와 같은 운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 예수를 위해서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산부인과의 실수로 이 두 부부의 아이가 바뀌어서 이 갓 태어난 아기가 각각 다른 집에 살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이를 이제 바꾸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아이를 바꿨으니까, 아이가 바뀌었으니까 아이를 바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낳은 정도 있지만 키운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되는 대사가 있는데, 아이가 키워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키워준 아빠지만 나를 낳아준 아빠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빠는 아빠가 아니지만 키워졌기 때문에 아빠인 것입니다. 아빠는 나의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는 제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곱씹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만 가족은 단순히 혈연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아버지됨이 그의 혈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의 거둬들임이 아니었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과 태 속의 아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거둬들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자녀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됨은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이 죄로 얼룩진 이 다윗의 가문이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얼룩진 그 다윗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짐과 이 비참함의 길에 몰리게 된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삶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